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잘 살아보세요. 근데 잘못했어요. 바르게 잘 살아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잘 살아보세요 하다 보니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바르게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살되 바르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되 바르게 삽시다. 그 요새는요 뭐가 바르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 편에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바르게 사는 것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이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이 꽃이 가는 곳에 벌이 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간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 공간을 바꾸는 능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바꾸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에 시집 오면 그 가문이 바뀌어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 감옥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간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공간을 축복된 공간, 행복한 공간, 웃음 띤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 17살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같은 자가 되어서 공간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될 때 그 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1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충무교회가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발전 없이 그 한 해를 116번 반복하면 그거는 경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늙어만 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발전되어 갈 때 그게 경력이고 그게 이력이고 그게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빌레몬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빌레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가 유튜브를 틀면은 대표 유튜브로 계속 좀 보라고 뜨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원데이 하루만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 강사로 오는 분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온 주인공이더라고.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윤치영 목사님 제목이 뭐냐면 감옥조차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와, 이걸 내가 왜 진작에 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CBS에서 나온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한 이 윤치영 목사님의 유튜브가 100만 뷰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은혜 안 되고 별것 아니면 누가 100만 명이 보겠어요? 근데 100만 뷰가 넘어갔는데 이분이 제2차로 CBS에 또 나와서 또 간증을 했어요. 그 1차 이후 이들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이 윤치영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가운데 여학생 한 명이 너무너무 부모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출석이 미달돼 가지고 졸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을 얼마나 썼든지 핸드폰 요금이 수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을 막 집착 있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부모가 이 여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호주에서 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재차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3박 4일 행방불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뉴질랜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냥 막 뭐라 하니까 이 애가 부모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전도사님한테 얘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덩치도 좋아요. 가가지고 이 딸을 붙들고 너 부모한테 그러면 되냐 하고는 좀 혼내줬어요. 그렇게 이 막 전도사님한테 막 덤벼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빼앗고 전도사님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얘들 보고 얘야 얘 좀 데려가서 혼내줘 해가지고 차를 태워 가서 혼내준 것이 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감금이 된 거예요. 차를 태워 다른 데 데려가서 감금, 핸드폰을 빼앗고 무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강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단 폭행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거 내가 다 한 거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이분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감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베트남 뭐 몇 명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고요. 모슬렘에서 자기 모슬렘 그 신앙 때문에 타 종교 사람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살인자가 모슬렘 살인자가 들어왔는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막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이분에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 오네시모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인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전부 다 교회한테 쓰는 긴 편지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만 개인에게 썼어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짧은 편지 하나인데 이게 옥중서신이면서 66권의 성경, 최고 가치 있는 성경에 이 빌레몬서가 들어갔어요. 그게 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성경 60여 권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자, 이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나이 많아 황혼의 나이에 어디를 들어갔느냐?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황혼에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이 많으면 집에 있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생각할 텐데, 이 바울은 황혼의 나이에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한번 따라서,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딱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크게 이 감옥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때 랍비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랍비 선생님들이 훌륭한 제자를 키웠어요.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제자를 키웠을 때 내가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랍비적 표현인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디서 낳았느냐? 감옥에서 낳았다는 말이에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뜻이 참 좋아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자. 부모가 너는 어디를 가더라도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하고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는 당시로서는, 노예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인의 집을 몰래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주인한테도 죽고 법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중심 도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평민으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로마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하루아침에 당당한 자유인이 되어서 잘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던가 봐요. 결국은 훔쳐가져온 거 다 탕진하고 또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가게 됐는데,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이 오네시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감방에는 안 가지만 어디를 갑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에 가는 거예요. 돼지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단단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감옥에서 바울의 아들처럼 병약한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의 노예였느냐 하면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이 빌레몬과 바울과는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출장을 왔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참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빌레몬이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부흥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로마에서 걸려서 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단하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주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소개하면서 잘 맞아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 정말 도둑질해서 감옥에 왔던 노예 신분이 든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나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레몬은 자기와 같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빌레몬서 1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였느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과 바울은 동역자 관계였어요. 다시 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멍에를 맨 그런 자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동역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인데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을 내놓을 만큼 정말 함께 하는 자,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동역자인데, 이 빌레몬이 바로 바울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빌레몬의 아내와 자녀를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아비아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비아. 이 아비아는 풍부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얼마나 이름대로 풍부한지 몰라요. 그래서 손이 크고요, 대접자라고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오면은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 부자인데 그 부유함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아비아, 이 빌레몬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키뽀입니다. 따라서 아키뽀. 이 아키뽀의 뜻이 뭐냐면은 마부라는 뜻이 마부. 옛날에는 말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오면은 여관 같은 데서 그 말을 관리해주는, 말을 섬기는 자가 마부인데, 이거는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마부예요. 근데 이 아키뽀가 마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 애정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아비아,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아키포, 마부와 같이 섬기는 자라는 사람. 이 세 식구가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니까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우리는 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식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는 빌레몬의 가족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 따라서 애정이 있는 사람. 아비아는 뭐요? 풍부한 사람. 아키포는 뭐요? 마부와 같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편지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가는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들려주면서 그 손에 오네시모도 함께 딸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도 같이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요 두기고가 가면서 이제 골로새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내고 빌레몬서도 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종이 도망을 나가잖아요. 종이 도망을 나가가지고 그 종을 붙잡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오면 주인은 괘씸하다고 그 종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보면은 종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것을 보거든 절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돌려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은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믿어요. 애정이 많은 사람, 복음으로 변화되어 교회를 잘 섬기는 예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 절대로 죽이지 않고 잘 양육해서 큰 일꾼 만들 줄로 바울은 알기 때문에 종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뭐라 그랬어요? 그 신복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번 각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심장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심장. 심장은 자기를 대표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르게 표현할 때 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장. 그만큼 이 심장은 중요하면서도 나를 대표하는 장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심장은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망 나온 종 제수를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은 그를 오네시모를 두 번 다시 노예다, 종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가거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보인 모든 것을 이 오네시모에게 요구하지 말고 그 손해본 것을 나에게 계산해달라라고 그렇게 계산서를 나에게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여럿이 밥을 먹었어요. 자, 계산 누가 하는 겁니까? 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4행시, 5행시 기억나요? 5행시 충무교회당 기억나요? 교 해봐요. 교 앞에 캄캄하시네 된다. 갑자기 왜 눈을 감으셔요? 할렐루야. 오늘 참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도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 나오는 우리 정장로님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 오니까 또 더 깊은 영적 철이 드시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앞에 대표 기도할 때 눈물 나오는 거 울려고 해보세요. 지금 눈물이 나오는가? 예? 교제를 할 때는 뭐를 열으라 그랬어요? 치가.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우리 모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은 누가 해야죠? 말로만 하실래요? 따라서 합시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또 갑자기 또 흉년이 들어버리 대답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왜 또 흉년이 드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많은 제사를 훔쳐 도망 나왔지만 이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게 너의 손해를 갚으라고 계산서를 거기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청구를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은 갚은 능력이 있냐 이게죠. 바울은 지금 어떤 신세요? 따라서 합시다. 빈 지갑 가지고 큰 소리는 친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청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지금 친필로 썼다는 말은 뭐냐면 서명을 했다는 말이요. 너가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꼭 갚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내가 친필로 서명을 한다는 거요.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누구한테 빚진 것이 있어요? 나의 바울에게 네도 빚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으로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위해서 투자 많이 했지 않냐?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청춘을 바쳤는데 너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오네시모가 훔쳐간 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므로 그걸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상환하자는 거야. 탕감하자는 거예요. 너 나한테 복음에 빚진 것 있어. 그걸로 탕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명을 한 거예요. 참 바울이 참 명석해 보니까. 그래서 빌레몬은요,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빚진 건 내가 너에게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달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은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종으로 더 이상 받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지금은 가면은 종이 아니고 뭐요? 그냥 형제가 아니요, 사랑받는 형제.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그냥 형제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받는. 과거에 오네시모의 재산을 훔쳐서 주인 허락도 없이 도망갔으면 사형이요, 사형. 빌레몬이 죽여도 돼. 그런데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그를 사랑받는 내 형제처럼 대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특별한 사람. 오네시모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은요, 비교급 가운데 최상급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비교가 있고 최상급 비교가 있는데, 최상급 비교, 다시 말해서 바울의 옥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가장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난 뒤에 바울을 옥에서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사람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더 성경적 원리인 것 같고, 그러면 네가 이 오네시모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도착하거든 저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영접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오네시모와 어떤 관계이길래 그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영접해 달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 바울이 가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바울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하여 보내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바울이 당부한 그대로 다 대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예라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종으로 부르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는 것처럼 동역자로 부르면서 거기서 그냥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같이 이 오네시모를 잘 양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빌레몬은 전설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빌레몬은 자기가 세운 자기 집 교회,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는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이 되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당부한 대로 형제로 받아들여 그를 잘 교육하고 양육했더니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게 한 개인에게 쓴 어떻게 보면 편지예요. 편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바울의 가장 짧은 편지가 왜 성경 66권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이 66권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빌레몬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에 자꾸만 차별을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의 저 사람이 어떤 사람, 항상 거기에 낙인을 찍어 둡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네시모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죽일 놈인데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뭘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실 위대한 일꾼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했던 그 태로 오네시모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충북교회는 어떤 자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잘 양육받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와서 이 교회 부임을 하고 충북교회 부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좀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정신을 좀 부여받자고 권사님들을 한번 모시고 김제에 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금산교회를 갔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김제 금산교회.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김제 금산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는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은 못 하셨는데 기념 촬영까지 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사진이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방송실 조금 동작이 빨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꺼도 돼요. 저게 기억자로 된
김제 금산교회인데요. 저 교회만 생각하면 나는 빌레몬서가 생각나요. 빌레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김제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아요.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사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 김제 들판에 많은 땅들이 이 사람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여관을 운영을 했어요. 거기서 여관을 운영하는데 그 여관에 이제 옛날에는 뭐 주로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마부로 누가 취직하느냐 하면은 경상도 남해에 있는 청년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도저히 보리밥 먹기 싫어서 김제에 가면 그래도 쌀밥을 먹는다 하더라. 무슨을 하더라도 김제에 가서 해야 쌀밥 먹는다 해가지고 김제를 간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이 이자익 씨가 조덕삼 씨가 하는 그 여관에 마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부로. 그때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테스트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다니는데 거기 오면 꼭 이 여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이 이자익 마부가 이제 이 말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선조들이 불교에 독실해요. 그래서 그 금산사를 짓고 그 다음에 유교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 하나님이 조덕삼 씨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테스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인 나라에서 그 미국이라는 잘 사는 부자 나라에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참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겠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 주인이 교회를 나뉘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머슴까지 다 주일 되면 교회를 나가는데 이자익 청년이 마부 이자익 청년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마부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키포가 마부라고 그랬잖아요. 마부 똑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랑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수를 세우는데 조덕삼 주인과 마부 이자익이 동시에 영수가 됐어요. 영수. 근데 영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장로를 세우는데요. 한국교회 초대사를 보면 그때 동노회라고 평양노회 하나 있을 때 이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는 장로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평양노회에서 김제교회 장로 장로 하나를 허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는데 공동회 할 때 모두가 다 부자 조덕삼이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이걸 발표하자마자 교회는 냉장고가 된 거예요. 싹 이렇게. 그리고 점점 누구를 보느냐? 조덕삼 씨를 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음 주일부터 조덕삼 장로 교회 안 나온다. 이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안 나오면 교회 무너진다. 모두가 다 사나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덕삼 씨가 펄떡 일어나더니 앞을 나가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직접 거기서 들었어요. 우리 가시면 들었을 거예요. 오늘 공동의회에서 우리 집 무슨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보다도 이자익이가 교회를 더 잘 생기는 걸 알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자익 영수를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머슴 이자익을 장로님 하면서 조덕삼 씨가 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조덕삼이가 이자익이가 조덕삼 아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데 그 창문 이렇게 문구멍을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뭘 막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이가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천자 공부하는 걸 잠시 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하고 싶냐 그러니까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너 천자문 아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럼 외워보라니까. 여러분 이 문구멍으로 천자를 들었는데 이자익 씨가요 천재요.
천자문을 잘 외우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드디어 뭐가 되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사 가운데, 장로교회사 가운데 총회장을 3번 한 분은 이자익 씨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그래, 나는 한국의 빌레몬을 나는 조덕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국의 빌레몬은 누구라고요? 이 총신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한국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분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이 김제 금산교회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충북교회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고 금산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들이 보는 성경 다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르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좋은 역사를 쓰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이름에도 담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는 정말 오늘 오후에 설교가 소문난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루머가 퍼져. 루머가. 그것도 스스로가 루머를 퍼뜨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북교회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쓴다. 왜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로 교회를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대대손손 위에와 우리 지역 통영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